자, 베드로전서 오늘 3장 8절에서 12절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성품과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너무나 귀하고 또 정말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참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참 잘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은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이 바보 천치로 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거 괜히 바보 천치로 이거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 또 우리 때때로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우러나오는 그런 것보다 항상 말씀으로 억제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8절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바로 기독교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지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더 서로 인간과 인간을 서로 참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근데 기독교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미움, 증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모르게 어떤 좀 거칠고 또 악하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이런 오늘 이와 같이 결국은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음이죠. 서로 동정하며,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설령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악하거나 사실 그렇게 대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모든 면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겸손함과 또 사랑의 마음, 그 다음에 또 인간의 그 어떤 선한 정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는 참 좋습니다. 9절로 넘어가면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대응 방식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으로 또 욕으로 막 그럴 때, 근데 성경은 오히려 축복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앞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의 군사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욕하고 증오, 미움으로 막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똑같이 그들에 대항해서 그렇지는 않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고 저들이 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저들을 참 하나님께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참 온전하고 축복받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도리어 축복하여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해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다른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그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같이 참 모든 사람이 악으로 또 뭔가 하여튼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제 이런 시대 지금 물론 어느 시대도 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오히려 그러한 우리가 받는 그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유업을 그들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10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굉장히 이게 참 한편으로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인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하는 모든 말은 다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가장 온전한 말씀을 여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어코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은 사실은 굉장히 그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말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들에겐 그것이 저주요, 형벌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로만 아니라 글로 쓰여진 것, 그 다음에 어떤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죠. 이 거짓, 거짓.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 이 좌파나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이번 정권 보십시오. 말로는 국민의 화합이니 통합이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각은 하나같이 다 운동권 출신들을 다 내각에 들어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반미하겠다는 것이고 종북 친미하겠다는 것.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들은 무수한 거짓 선전선동으로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언론을 매수해갖고 언론에서 거짓으로 사람들이 속게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인데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거짓말에 잘 속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이 얼마나 잘 속습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잘 속고 그런 세상의 미혹이나 거짓이 훨씬 더 쉽게 넘어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참 우리가 그러한 거짓,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침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로 참 이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자기네들의 마치 무슨 개인 전용 놀이터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보면은 그렇게 거짓말로 끌어내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런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할까요? 이 교회에서는 거짓말하지 말지라 말은 그렇게 잘하고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 왜 이 세상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냐 이거예요. 저 거짓말입니다. 쟤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뉴스에서 나오는 거
저 신문에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 못할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말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적,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것에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거짓은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당 정치 세력한테 표를 주게 해가지고 왜 그거를 가만히 놔버려둘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면에서 전 그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위선. 교회 안에서는 좋은 말 많이 하는데 바깥에서 그렇게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평생을 거짓말로 산 사람을 지지해주고 표를 주고 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끔뻑 안 할까요? 전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거짓말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거짓말하는 거 교회가 이제 침묵하면 안 돼요. 그거 침묵하잖아요. 계속 90년대부터 김영삼,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왜 그걸 가만히 뭐 그런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 그런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또 입막음을 시키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성경에서 야 가리면서 그런 말을 하라고 가르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방송이나 언론이나 신문이나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이 거짓말하면은 적어도 알고 있는 선에서 저 거짓말입니다. 맨날 뭐 남북 평화 화평 뭐 이러는데 저 거짓말입니다. 저 공산당한테 지원하려고 저런 거짓말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 못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요 한정된 요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교육시키지 말고 이 세상 정력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여기만 하나님의 것이고 저 바깥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치적,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종중,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또 친북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그냥 지금 다 삼켜버려서 결국은 끝장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힘들 수밖에 없는, 힘들게 이제 악한 시대를 우리도 이제 자칫하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가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세히 하겠지만은 제발 좀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에 그동안 이 거짓말하는 세력들 좀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신문, 언론, 기자, 판사, 검사, 국회의원, 또 대통령,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하는, 이전에 좌파, 진보 쪽 대통령들. 제발 좀 그런 데다 펴주지 말라고. 왜 그런 거를 교회에서 얘기 안 하고,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맨날 말은 좋은데, 실제로 그런 역은 아예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쪽 전라도 지역 보니까 뭐 80% 뭐 이렇게 저쪽 지지했더라고요. 난 도저히 나는 그게 저쪽에 교회가 하나도 없으면은 뭐 당연하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국회에 지금 성차별금지법 그거 벌써 올라와가지고 이제 곧 그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거 지금 이제 꼭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되면은 이제는 교회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한민국에 무슨 교회를 돌 던지고 총칼로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그럽니까? 법 하나 딱 제정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 가르치게 입만 딱 막는 법 하나 제정하면 끝나는데 간단해요. 근데도 어떻게 저런 쪽에다 지지표를 줬죠? 너무 답답해요, 진짜. 자,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이를 이루려라. 자, 보십시오. 하여튼 싸움을 부추기고 싸움질을 하고 시비를 걸고 툭 하면 막 선동질하고 막 주먹 들고 이런 세력들은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등을 돌려야 됩니다. 절대 등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운동권들, 민주화 세력 이런 사람들 딱 등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하면서 맨날 임금 올려달라고 그러고 맨날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지 자꾸 싸우려고 하고 자꾸 다투려고 하고 자꾸 시비 걸려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악이야. 화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 말리고 다독이고 그렇게 해야지. 뒤에서 교묘하게 싸워라 네 참 잘 싸운다. 그런 식의 아주 이상한 선동질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뭐 누구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좌파들이 주로 이 짓을 많이 해요.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는 좀 잘 분별해서 이제 좀 등을 좀 돌려야 됩니다. 12절에 이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저는 12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느냐? 의인들 지금 옆에서 앞절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악한 거짓말로 선동질 안 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을 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서로 화평하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한다. 악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여튼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도 항상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도 항상 회개하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렇게 보지 마. 악을 행하는 자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때요?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대적한다. 이 대적한다는 건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그냥 잡초처럼 자라난다고 해서 저거 어떻게 하나 조바심 낼 필요 없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이 사회를 마귀는 하나님의 이 정원을 더럽히는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최초로 에덴 동산을 이 마귀가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짓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 내쫓겼죠. 그 다음에 이 세상도 보면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곳곳에 악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 또 경제인, 또 법조인, 그 다음에 뭐 곳곳에 많죠. 한두 세력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최대한 이 악을 행하는 자들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만큼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쪽으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사랑하고 또 화평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이 파멸하고 망하고 짓밟히고 멸망하는 걸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어때요? 새 생명을 얻고 우리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좋은 인생을 살고 또 미움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말씀, 이 귀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이러한 말씀을 보고 회개를 많이 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에 혹 불순종하거나 또 그랬다면 많이 회개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항상 힘쓰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